네, 여러분 오늘이 이제 12월 첫째 주죠. 벌써 이제 12월입니다. 참 언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이때만 되면 여러분 누구나 좀 올 한 해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내가 세운 계획들 또 올해 첫 1월 달의 다짐들을 좀 돌아보게 되고 또 평가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참 작년 이맘때 그리고 연초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나는 어땠는지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 작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오르게 막 해주셨어요. 복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재각성, 복음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1년 표로 복음 가운데 행하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행하는 공동체라는 그런 표로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하고 또 복음을 적용하고 이렇게 달려왔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복음을 다시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요. 제 마음이 정말 풍요로워지고요, 제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1년 동안 그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새생명 축제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복음의 열정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열매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참 은혜도 충만하고 열매가 많았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 해는요 이렇게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이 나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을 날이 있고, 죽음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내용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준 것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보세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계시록은요 종말에 일어날 일을 요한에게 계시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요, 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보면 7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7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편지들마다 구성이 핵심적으로 구성이 비슷합니다. 처음에는요 소개하고, 말씀하신 분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해요. 그 다음에는요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책망한 것에 대해서 처방을 내려서 이렇게 고쳐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개선해야 될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또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7 교회는요 터키 아시죠? 지금 터키, 튀르키예로 바뀌었잖아요. 튀르키예에 있는 교회였어요, 7 교회가.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는 튀르키예의 중부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요 튀르키예에 가면 에페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에페스가 바로 에베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자, 계시록 1장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은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일곱 별은 뭔가? 일곱 촛대는 뭔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해가 되시죠? 일곱 별은요, 일곱 교회의 사자예요, 사자. 근데 여기 사자가 헬라어로 보면 앙겔로스, 영어로 하면 엔젤, 천사라는 말입니다. 일곱 별은요, 일곱 천사를 말하는, 일곱 교회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곱 별을 꽉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은요, 권력을 상징해요. 내 오른팔, 권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천사들을 친히 그 권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면서 주권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지만요, 세상의 취미 모임이나 봉사 모임이나 이익단체와는 다릅니다.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곱 별, 교회의 사자, 교회의 천사,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있을 때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그냥 패권을 가지고 있을 때인데 그 로마의 동전에 보면요, 황제의 얼굴을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면에는 다양한 모양들이 새겨져 있는데 로마의 황제 중에 하드리아누스 황제는요, 자기 얼굴을 한 면에 새기고 동전 뒷면에 일곱 별을 새겨 놓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황제이지만, 이 땅을 다스리는 황제이지만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로마 황제가 각인시키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인 황제가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지배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없어요. 오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요,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 동전에 일곱 별 새겨져 있지? 황제가 지금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고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지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곱 촛대는 아까 말했죠.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는,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닐고 계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곳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곳이며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요, 물질 세계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세계가 어디 있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도 존재하고 사랑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없다고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현재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에베소 교회에 천사를 보내셔서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거니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작은 교회.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친히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큰 건물이 있는 대형 교회에 화려한 무대와 조명과 시스템을 갖춘 그 교회에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아무리 뭐 무대가 화려하고 조명이 빵빵하고 막 시스템 악기가 막 진짜 막 마음을 확 감동시키는 찬양팀이 있는 교회라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그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 넘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요,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이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임재가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이 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칭찬과 책망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지금 말하고 계세요. 행위가 있었어요. 수고가 있었어요. 인내가 있었어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요,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바로잡고요, 그 당시에는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 말씀 비슷한 것이지만 거짓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교회를 막 분란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는요,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리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지 아무나 함부로 와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뭐 좀 이상하게 말하면요, 바로 당신 좀 교리가 이상한데 당신 거짓 사도지 가려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이상하게 하면요, 너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콕 집어서 낸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말씀을 잘 알고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게으르지 아니했다 그래요. 믿음에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예수 믿으면 피해를 주고요, 불이익을 주고요, 예수 믿으면 죽이기까지 하는 그 시대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만하죠. 에베소 교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안다. 내가 아노라.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직장에서 힘들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작기 때문에 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신다. 종종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 다니는 이제 분들에게 힘들게 왜 그 교회 다니냐고 그런 분들이 있다 그래요. 큰 교회 가지 왜 작은 교회 가가지고 힘들게 뭐 한다고 그런 데 가냐고. 참 그분들 말 꼰세가 그죠. 그런 데가 뭐예요. 그렇게 말해요. 사실요 대형 교회는요 시스템도 잘 돼 있어요. 뭐 아이도 그냥 갖다 맡기면 얼마나 잘 놀아줍니까? 부모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봉사자도 많고 편하게 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뭐 선택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편한 것도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뭘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규모는 작지만 있을 건 다 있고 할 건 다 합니다. 예배 드리죠. 주일학교 또 모임을 하지요. 뭐 소그룹 모임 하지요. 또 뭐 수요 예배 드리지요. 밥도 먹지요. 밥도 다른 교회보다 잘 먹지요. 있을 건 있고 할 건 다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을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잖아요. 누군가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다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요 두세 가지 일을 겸직을 하고 있어요. 타이틀이 3개나 돼요. 대충대충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 담임 목사에게 이런 참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디다 내놔도 여러분들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어디다 내어놔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그죠? 뭐 그런 교회 나오시는데도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열심을 내시고 누가 알아줍니까? 편한 것도 없잖아요. 누릴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뭐 이름 대면 그 교회 유명한 교회도 아닌데 이런 데서 폼도 안 나는 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고 계신 이 분들을 생각하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뭐를 보신대요? 뭘 아신대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행위, 어떤 행동, 섬김, 수고, 인내 하신 거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이 애쓰신 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주중에 사람들 만나고 대접하고 전도하려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큰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이 칭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동시에 내년에도 우리는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하나님의 알기를 열심을 내고요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니까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대단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있어요. 자,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졌다.
이 사랑은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는 형제 자매와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대단하고 교리적으로나 말씀도 잘 알고 얼마나 핍박을 잘 견디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문제가 뭐예요?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일 중심으로 생활하다 보면 주로 상처를 많이 주고 받잖아요. 일이 중심이 되다 보면, 수고하고 뭔가 행사를 하고 이러다 보면요, 사람보다 그냥 일을 치러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소홀해지고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기는데, 또 에베소 교회가 뭡니까?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교사들을 이제 다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무슨 사람만 오면 일단은 의심하고 보는 거예요. 누가 좀 열심히 한다 그러면 의심하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어디서 왔지? 저 사람 그 이전에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지? 혹시 신천지 아니야? 침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교리의 잣대를 너무 그냥 갖다 대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여러분 교회에 지배적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했겠습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싸늘해지는 거예요. 제가요,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면요, 장로님이 문을 확 열고 들어와가지고 어디 뛰어다니냐고, 교회에서 뛰어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셨어요. 그때 막 우리가 이제 막 통기타 막 배우고 뭐 이런 게 붐이 일어났는데, 기타를요 저 옥상 같은 데 가서 숨어서 기타 쳤어요. 지금 막 드럼은 뭐 교회에 없는 데가 없잖아요. 드럼 입도 뻥끗 못합니다. 드럼 같은 악기는요, 말하는 순간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방언하잖아요. 그럼 장로님 와가지고 조용히 해라고, 어디서 이상한 소리 하냐고, 그리고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장로님은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물론 거룩에 대한 개념이 지금 이 장로님 잘못되신 거예요. 조용한 게 거룩이 아니에요. 이게 거룩이라는 나름대로의 그 진리 아닙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상처 준 거예요. 상처 주는 거. 사람보다 그 진리가 그냥 더 위에 서가지고 사람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이 없어지고, 그 무슨 사랑이 있어요? 저는요, 장로님, 그때 장로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장로님은 무서운 분. 그렇게 되는 거지요. 사랑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진리의 열정,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진리를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 열정이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정마저 집어삼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5절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진리를 고수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한 열정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그거요, 하나님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서 정말 거룩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뭐야, 뛰어다니지 마, 이렇게 미워하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거, 이거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라고 100마디 말,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라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말로써 이렇게 전도하지만 그 100마디 말보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 돼요. 말 안 해도 안 돼요. 교회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진짜 예수님이 있는가 보다. 저 사람도 진짜 예수님 제자야. 알게 된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가 저절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전도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시고 처방을 내리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했던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때,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가슴이 뜨거웠던 때, 하나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했던 때, 그때를 다시 기억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이렇게 가다가 유턴해서 반대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는요, 마음으로 뉘우치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나의 행동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회개한 사람은요, 그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행위를 가져라고 말해요. 회개한 다음에 그래 너 잘못을 뉘우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행위하라는 거예요. 행위. 처음 행위. 그 사랑의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실질적으로 없어지기도 하지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교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건물만 있는 교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참 뜨겁게 사랑하고 너무 분위기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의 교회가 참 분위기가 밝습니다. 또 따뜻합니다. 또 편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서로 미워하고 막 긴장감이 막 감돌면요, 분위기 느껴져요. 얼마나 우리가 서로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형제자매끼리 서로 사랑했는데,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저는요, 그 사랑 앞으로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형제 자매를 향한, 가족을 향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지금보다 여러분 집에 같이 사는 그분을 더 사랑해야 돼요. 부부가 더 사랑해야 돼요. 네. 자녀를 여러분 더 사랑해야 돼요. 지금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형제자매 더 사랑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지금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제가 마음에 부부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참 자녀가 이제 좀 걸리더라고요, 이번 주에. 저희 막내가 지금 뜨거운 사춘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사랑할 마음이 좀 생겨야 사랑을 하죠. 사랑의 마음을 먹고 자녀 앞에 섰는데 바로 그냥 폭발한 거예요. 마음을 먹었는데도 하나님도 아마 폭발하실걸요?
여러분, 참 우리가 마음을 먹었는데도 잘 안 되죠.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왠지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옷 입은 것부터 생긴 것부터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짓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정말 교회에 기쁨으로 나오겠는데.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 참 하나님 말씀하셔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참 사랑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자, 계시록 2장 7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기라고 하셨어요. 이기라고. 예. 순종이라는 말이잖아요.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는 말인데 행위를 하라는 말인데 이기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힘들잖아요. 자녀 사랑하는 거 힘들잖아요. 막상 하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는 힘든 싸움인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결심과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그 후회와 책망이 몰려오는 것 아닙니까? 자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결심으로 안 돼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지키는 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기라고 하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자책이 되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 평안을 주는 거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어. 자, 요한일서 5장 4절도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입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낙심이 되고, 특별히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사랑 회복하려고 할 때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셔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로 사랑이 넘치게 하는 것,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요, 힘주셔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럼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새해에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기뻐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만났던 그때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내 배우자, 내 자녀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참 사납습니까? 그죠?
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학부모와 선생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뭐 얼마나 세상이요 악하고 완악하고 사람이요 냉랭한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먼저 다가가서 들어주고 경청하고 손잡아주고, 좀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손 내미는 따뜻한 교회 되면 좋겠어요. 똑똑하기만 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뭐 말씀은 이렇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되고 뭐 똑똑하기만 한 교회 되면 안 돼요.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통과 상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는 교회, 공감해주는 교회, 도움이 필요할 때요 기꺼이 도와주는 교회, 넉넉한 교회 되면 좋겠어요. 서로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 남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얼굴을 모른다 그래가지고 족구장도 빌렸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많아지면 이제 큰일 나겠어요. 여러분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돌보아주고요,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오든지요 기꺼이 맞아들이는 이런 열린 교회, 따뜻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끝까지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임재가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교회 공동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